여러분 삶에 일어난 사건들은 많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골라내라 한다면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주 분명하게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1979년 10월 12일 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날만큼 제 인생에 큰 사건이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아주 큰 사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시발점이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뀜의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 모두 다 그렇겠지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또 욕망이 있는데 그런 나의 바람과 꿈과 욕망 중심의 삶을 향해서 질주하며 살아가다가 그날 이후로 그런 삶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 삶의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된 사건의 시발점이 돌아보니 그날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었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 그리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저에게 영향을 미칠 제 삶의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없었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캄캄합니다. 정말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은 동서남북으로 계속 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을 때는 그 바람의 움직임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 바람의 삶은 유행에 따라 부는 수많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알기 시작하면서, 와, 어떻게 내 삶에 그런 축복된 순간이,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었나 돌아보게 되는 날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 사건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을 회심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심은 방향의 전환, 항상 회심은 방향의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는 행위를 얘기하죠.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둠 속에 빛나는 출구였다. 그렇게 저는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 속에 빛나는 출구였다. 길 잃은 사람이,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길을 잃은 인생을 삽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숲속에서 헤매다가 저 멀리 빛나는 출구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캄캄한 밤에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대강 짐작하고 이리 가는 게 올까 저렇게 오는 걸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 길을 가던 중에 저 멀리 빛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드디어 걸어나게 되는 그 시작점이 그날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니까 아마 그 사건만큼 내 삶에 큰 사건이 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라 말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에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이르시되라는 뜻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은요, 지난 수요 설교 때, 금요 기도 때 잠깐 언급했지만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 한번 마음에 구별하기 위해서 각인돼야 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큼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저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이 말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단지 말이 아니라 말이 사건과 실체가 되는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사건과 실체가 되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이 사건이 되는, 실제가 되는 말씀이지만, 동사지만, 여기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말과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참 특이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과 다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럴 때 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쓰는 말은. 첫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사건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말이 말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이 사건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구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말이 있고, 말이 어떤 사건이 되고 어떤 실제가 되는 말이 있구나. 그런 말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이제는 선명하게, 그렇게 말이 사건이 되는, 그리고 실제가 되는 말을 다바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발음해 봅시다. 다바르, 다바르. 와, 이게 말이 실제가 되는, 말이 사건이 되는 실제래. 그럼 말이 말로 끝나는 말들이 있죠. 요새 대부분 보면은요, 실체성이 없이 말이 되게 말로 끝나요. 되게 말이 약속으로 끝나고요. 또 말이 나도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누가 나에게 하는 말도 믿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죠. 그래서 말이 사건이 된다는 말은
거의 상실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말로 끝나는 말은 도대체 뭘까? 몇 가지 보면은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사건이 되지 않는 말이 말로 끝나는 말은 어떤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말이에요.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말, 그렇지 않아요? 무엇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기술하는 정도의 말들, 이렇게 정보 전달이나 설명조의 말들은 사건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수한 말은 돌아다니지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이 있죠. 단순한 뭐뭐이다 라는 진술문이나 또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묘사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적인 말들, 그 말들은 현실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의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건이 되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바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 현대 언어에도 엄연히 있어요. 사건이 되는 말은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말 자체가 어떤 행동과 똑같아요. 상대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 자체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말하는 순간에 현실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 정도밖에 못하냐? 아유, 바보 같아.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 아이가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그렇게 말할 때 배우자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건 사건입니다. 그거는요, 뭐와 똑같으냐면 상대의 뺨따기를 탕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말은 말이 아니라 그것은 언어 행동이고, 그 언어가 곧 행동이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구별할 줄 모르니까 말이 사건이 되지 않는 말이 말로 끝나는 말은 괜찮아,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사건이 되는 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구별해서 씁시다. 그냥 내 감정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말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뺨을 쳐버리는 사건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런 사건이 되는 잔인한 말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폭력적인 교회, 폭력적인 사회, 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사건이 되는 것은 그런 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예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법적, 관계적 효력을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오늘부터 제가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럴 때는 전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그 말은 사건이 될 말이 되죠.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말에 대해서 신중하고 신중해야 돼요. 그 사건은 부메랑 효과를 반드시 갖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어느 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국가의 지도자가 서서 지금부터 독립을 선포합니다. 독립을 선포하면 그때는 순간 국가의 지위가 바뀌는 거죠. 그건 사건이 되는 말입니다. 실제가 되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판사님들이 계시지만 판사가 법정에서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리겠죠. 우리가 심의한 결과 선포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입니다. 그러면 사형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말을 사건이 되는 말이에요. 가깝게 일상생활에 결혼 추례를 하면서 추례자가 묻잖아요. 신부에게. 그리고 신부는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을 제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신랑은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와, 그건 사건이에요. 아주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 후에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 내 남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선언문이에요. 그건 사건이고 실현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입니다. 사건과 실제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 현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다바르의 성격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무슨 연구나 공부의 대상으로 기껏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의미를 찾아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남아있지, 이것이 그분의 삶의 사건이 되는 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 간구가 있죠.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입니다. 당시 2000년 초기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모든 것의 원인을 찾는데 말 그대로 올인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로고스 안에 사실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다바르예요. 당신의 생일은 어떤 원리를 얘기하지만 이 원리는 그냥 원리가 무슨 원인은 이거야, 이래서 저래라는 설명의 요구가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말씀은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는 나바르의 성격을 여기 함축해서 그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바르라는 단어,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도 정확히 보면은 나바르입니다. 사건이 돼야 돼요. 사건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다, 아우 재밌다, 어떤 지적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내가 몰랐는데 이거 하나 깨달았다 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뭔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는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하고 한번 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원인 되신 그분이 육신이 우리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되어라는 표현은요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셔서요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다 체험하시면서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먼 곳을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옆구리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사건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떠야겠죠. 그 새로운 눈은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전 인격을 울림을 주고 뒤흔들어서 우리 삶의 사건이 돼서 우리 삶의 정체성과 전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의견,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 아니죠.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뽑기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위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건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인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뽑고 이제 뽑는 게 아니라 가져가셔서 저 뒤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분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어. 이게 다 뭐냐, 계속 거기서 감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될지어다 아멘.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중에 태바는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를 거야. 지금쯤 내가 뭘 골랐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쯤. 그 차이예요. 제가 받은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고를 때 물된 동산 이렇게 큰 글자가 나와서 너무 좋다 그러고 좀 뽑았는데 뒤를 보니까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이 너무 놀라요. 나 여호와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본문이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대를 견고하게 하여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뼈대가 좀 약해요. 이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뼈대가 약해서 그렇게 단단하지는 못해요. 이 뼈는 뼈대야. 제 삶의 뼈대를 이제는 견고하게 하리라. 메마른 곳, 메마르지 않은 곳이 없죠. 메마른 곳이 있지만 그 메마른 곳,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메마른 곳에 서도, 이렇게 나오죠. 메마른 곳에 서도 그럴 수 있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야, 이건 뭘까? 메마른 곳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그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까?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뼈대가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뼈대를 단단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니, 그처럼 좋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메마른 곳의 삶일 수 있을 텐데, 메마른 것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면 난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 삶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처럼. 그런데 메마른 곳에서도 그분이 하시는 신기한 일이 있어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틀과 내 뼈대도 견고하게 하시어 물된 동산과 같겠고, 동산이란 말은 정원이란 말이죠. 영어 표현 like a well-watered gar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물된 동산, 그리고 우리말로 물된 동산이 어감이 안 나는데 like well-watered garden, 그러니까 정원인데 아주 물이 정원이지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된 동산, 그리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말씀을 사건으로 만드시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차박차박 걸어가는 인생과 말씀 없이 부는 바람에 따라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이상 이 말씀이 저한테 큰 감동을 주는 한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 남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 핵심 단어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메노 거한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전체 핵심 단어입니다. 거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 이루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각자의 삶에 다 이뤘다 말씀하신 이 사건적 말씀이 다양하게 다 이루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증인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참으로 몰랐던 놀라운 세계를 또 성령님 열어주셔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두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나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 뼈가 견고하여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또한 올 한 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날 많은 일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사건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감하심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